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거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또 옷을 입기도 하지만, 옷을 우리가 꼭 그렇게만 입는 거 아니죠. 어떤 실용적으로, 그죠? 우리가 추울 때 옷을 입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멋을 부리기 위해서도 옷을 입죠. 그런 옷은 안 입으세요? 꼭 필요한 옷만 입으세요? 옷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은 군복을 입는다든지, 경찰은 경찰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어떤 신분을 나누는, 그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옷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들의 어떤 상상력이나 또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러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우리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두 가지 의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옷을 입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로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하게 입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간단하게 입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좀 차리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죠. 내가 오늘 교회 나가는데 단정하게 입어야지, 내가 예배 가는데 단정하게 입어,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입어야지, 그런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많은 성경에서도 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구원의 가치와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옷이 가죽 옷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는데, 자, 창세기 3장 21절 함께 본문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몸을 가릴 이유가 없었어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면서
서로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로소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저 옷을 입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한 그 불의함보다도 그들의 지금의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뭐죠? 그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가죽 옷은 은혜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옷을 입었습니다라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옷은 채색 옷입니다, 그죠? 자, 우리 창세기 37장 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아멘. 예, 이제 요셉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죠? 요셉이 입었던 옷, 채색 옷, 색동옷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그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채색 옷, 그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지어 입혔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죠.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처럼 크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가죽옷,
은혜의 옷이고요, 채색 옷, 사랑의 옷입니다. 세 번째 옷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혔더라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지어라 그러고 이제 그 성막을 돌볼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너의 형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따로 지어서 입히라고 하는데 그걸 뭐다? 거룩한 옷을 입혀라.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옷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희들은 일생 동안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별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의 모든 일을 섬기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옷이 그 사람의 사명으로 구별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에게는 하얀 가운을 입힙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을 섬겨줄 거예요. 우리가 중세 시대는 성직자들에게는 다들 로만 컬러의 셔츠를 입혔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리에 다닐 때 로만 셔츠를 입었던 사람들은 성직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뭐 그런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캐톨릭의 성직자들은 어딜 가나 로만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거든 누구든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는 뜻으로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순수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복, 경찰복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죠. 저도 저에게 있어서 옷을 입는 기준이 뭔지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옷을 입을 때 무슨 기준으로 입으세요? 그래요. 예, 저는 옷을 입을 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목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옷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버튼 배지를 하고 다닙니다. 말로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하지만 이건 사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뜻으로 다닙니다. 아예 바꿔버릴까 그냥? 나는 목사입니다 이러고.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는 무더운 날에도 이렇게 타이를 하고 나름대로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이유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해 주고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사명자의 옷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입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이게 멋쟁이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사로 보이게 해야 된다. 그게 제 옷 입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제가 옷을 입을 때 어디서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 아, 저분은 목사네. 그래서 사람들은 희한하게 저를 알아봐요. 식당 가도 아이고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오늘도 내가 옷을 잘 입었구나. 거룩한 옷은 사명자의 옷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가치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나 천국 가요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목적이 변화된 거죠. 사명이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꼭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는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 사명자의 구별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에 기도자의 사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옷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겉옷을 입혔더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어머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대로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죠? 그리고는 1년에 한 번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은 그때마다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뭐 옷을 사서 입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다 옷을 지어서, 그죠? 바느질을 해서 그렇게 입혔는데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한나는 뭐 여러 가지도 가져갔겠죠.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꼭 작은 겉옷, 아기가 입는 거니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더라고요. 이 작은 겉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1년 내내 이제 어린 아이를 주의 성전에 바치고 그가 선지자로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한 뼘 한 뼘 그 옷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겉옷을 기도로 지은 옷이다. 기도로 지어서 그건 아들에게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해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그는 기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오직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가 자랄 때도 어머니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였죠. 그 옷은 뭐냐? 기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저 세상의 옷만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냥 이거야 백화점에 사오시니까 진짜 비싼 옷이다, 야 이거 진짜 뭐 이런 옷보다도 기도의 옷을 입히자. 아멘. 날마다 새벽제단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기도의 옷을 입힌 자식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당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사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나갈 때는 이제 아버지와 남남인 거죠. 왜? 이미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뭐라고 하고 집에 돌아오죠? 예,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이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삼아달라 그래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갔다가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말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러면서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기서 그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신분의 옷입니다. 신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그죠?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옷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오인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오늘 저는 5가지 이 옷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은 우리에게 이런 옷들이죠. 오늘도 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사명, 또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내가 챙겨 입은 옷보다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과 이 채색 옷들, 이 거룩한 옷들, 이 작은 겉옷들, 탕자에게 입혀주었던 아버지의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